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다니엘 학교에 어하나 사역이 개강을 합니다. 어하나 사역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성경 암송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어하나가 무슨 뜻인지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것이 영어로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각 단어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AWANA, 그래서 어하나로 이렇게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하나 사역은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어하나는 1950년대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14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니엘 학교에는요, 기존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등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이 있죠. 이 부서들이 우리 다니엘 학교의 기본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우리 이 오전에 그 부서의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죠. 다만 각 부서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분반해서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배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원하는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 어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니엘 학교의 기본이자 중심은 교회 학교의 각 부서입니다. 따라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이 어하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어하나에만 참석하겠다,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각 부서의
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어 할 때 어와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개강하는 화성교회 다니엘학교 어와나 1기에는 7세부터 15세까지 총 66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고요. 23명의 선생님들이 헌신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와나를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매주일 로마서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만일 성경 66권 중 딱 한 권만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설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로마서를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요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9년 전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은퇴하기 전에는 반드시 로마서를 설교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마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교회이기에 잘 됐다 싶어서 이 로마서를 설교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하면 얼추 로마서를 다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매주 예습 복습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습은 이제 그 다가오는 주일에 설교 본문을 한 3번 정도 집에서 읽고 오시는 겁니다. 복습은 바로 직전 주일에 제가 한 주일 설교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오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매주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잘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좀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로마서는 확신의 책입니다. 확신의 책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력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위협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그냥 안 놔둬? 그럼 뭐 해야죠. 그러나 강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압받는 사람의 힘이 커지면 강제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강제력보다 더 큰 힘은 동기유발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꼬드기는 겁니다. 자극을 주고 유혹하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강제력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유발도 사실 가장 큰 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기유발의 그 요인이 충족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뭔가?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도 하겠죠. 어떤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신념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그 대상이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로 이런 확신의 책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책이에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죠. 내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확신, 예수가 참 구원자인가에 대한 확신, 복음이 정말 내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 등등을 사람에게 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도록 사람들을 움직인 책이 이 로마서죠. 일례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는요, 1515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인 1516년 9월 7일까지 거의 약 1년간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했는데요. 그 강의를 하는 동안 이 루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됐고,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소위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 확신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그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였죠. 분노한 교황이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협박을 했지만 루터는 절대 자신의 확신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근거하여 결단을 내렸고 나의 확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제 입장을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루터는 그가 쓴 로마서 강의 서론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이 말씀을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 안에 가득 채울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맛이 좋아지는 것이 이 서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틴 루터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확신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설교를 들으심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 첫 시간으로서 먼저 우리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뭔가?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편지를 쓸 때 먼저 인사말을 쓰죠. 특별히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먼저 자기 소개를 하는 법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정체성의 측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명의 측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뭔지는 다 아시죠?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의 측면에서 또 사명의 측면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이 자기 정체성과 이 사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확고한 사명의식이 나옵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보여준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혹시 저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만일 이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인 척 했다면 백성들은 거의 다 그대로 믿고 따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세례요한은 카리스마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예스하고 고개를 한 번만 끄덕이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로 믿고 따를 기세였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세례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뒤로 자신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받들고 그렇게 인기가 한껏 꼭대기까지 차오른 이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거부하고 물러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길을 닦아놓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뒤로 자신을 감출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과거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은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질문이 뭐였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사울은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인데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잘못됨과 자기가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자기 실상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그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죠. 그로부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확고한 사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계속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계속 물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낼 수 없잖아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초라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건 계속 묻고 또 묻고 물어야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밝힌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놀랍다 못해 참으로 충격적인 자기 소개입니다.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가? 성경에 보면 바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들 하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노예입니다. 노예. 2000년 전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약 1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았죠, 노예가. 근데 그들은 오늘날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생산수단으로 그렇게 취급됐을 뿐이에요. 생산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죠. 물론 모든 노예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삶의 질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서 그야말로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노예가 있는가 하면, 친절하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좋은 주인을 둔 노예는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주인의 집을 관리하거나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이익을 관리하는 등 그야말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거의 자유민처럼 지내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의 노예이든지 모든 노예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노예는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귓불이라고 그러죠. 여기 귓불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주인의 이름이 적힌 그런 팻말을 여기 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누구 집 노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꿈,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고 주인의 의지가 그의 의지고 주인의 뜻이 그의 뜻이었어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노예였죠. 따라서 당시에 이런 형편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당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겠어요? 소속된 당파는요, 그 유명한 바리새파였단 말이죠. 이렇듯 어디를 보아도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고 얼마든지 목에 힘주고 살아도 되는 그였는데,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지위나 경력, 배경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째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6장 19절로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노예들은요,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값을 주고 예수님이 사셨다고 말을 해요. 어떤 값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을 치르고 사도 바울을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값주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앞에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천명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표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다고 그랬죠.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여러분 명함에 어떻게 써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는요, 대학 교수를 비롯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5, 60명 있었고요. 의사가 한 2, 30명, 박사과정 학생이 한 30명 정도씩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보면 종종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박사님, 박 교수님, 닥터김 이런 식으로 호칭하는 소리가 좀 자주 들려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형제님, 자매님, 교우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호칭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호칭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호칭들이에요. 따라서 그 어떤 호칭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이런 호칭을 사용해야죠. 교회 안에서까지 뭐 사장님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이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이 호칭들을 사용해야죠. 한편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셋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명함에 써넣을 세 가지 우리의 이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는 우리 명함에 적을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소유 아니겠어요? 자신이나 우리나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종종 보면 나는 아무개 교회,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목사들을 사용하셔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교회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과연 예수의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그 어느 교회, 난 이 교회 거야. 내가 은혜 받은 어느 목사님, 난 그 목사님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나는 지금 예수의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것, 예수의 종이십니까? 확실히 예수님 소유입니까?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함에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앞서 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밝혔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밝혔어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5절 읽어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이든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코카콜라 그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그는 그 코카콜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요. 하다못해 그 까만 물 코카콜라를 파는 사람도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은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께 내 생명을 걸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올림픽에 수많은 경기 종목들이 있죠. 그렇지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마라톤 경기일 겁니다. 이 마라톤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는요, 여러 도시국가들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군사력에서는 아무래도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밀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전부 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마침내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됐어요. 온 국민들이 초조한 가운데 그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됐나, 이제 그것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뛰어옵니다. 자기네 아테네 측의 전령이에요. 그가 이 아테네 성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빅토리!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때 그 전령이 달려온 거리가 42.195km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마라톤 경주 거리가 됐죠. 당시 그 전령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전쟁의 지금 안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목말라하던 이 승리의 소식인가. 이 승리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줘야겠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저는 그 죽어가던 그 전령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종으로 자처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좀 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반감은 거의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그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반감. 정확한 연도는 잊었는데 예전에 한미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의 신앙의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들 가운데 주목을 끈 것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바꾼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이탈률이 66.7%로 가장 높았어요. 기독교에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이. 또한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택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2.3%로 가장 낮았어요. 이탈률은 가장 높고 유입률은 가장 적으니 그야말로 기독교의 위기인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는 제 마음이 참으로 갑갑했습니다. 어째서
개신교는 이탈률이 가장 높고 유입률은 가장 낮은가?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이라.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믿op지 않아서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죠. 오직 예수님 그분을 말입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길인, 진리인, 생명인 나 예수를 만나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었어요? 언제 예수 믿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보아야죠. 그 예수님을 직면해야죠. 여러분, 외식하기 위해서 식당 찾으실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점을 보고 식당을 고르십니까?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거 보고 고르세요? 아니면 그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가 그거 보고 고르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음식의 맛 아니겠어요? 저주의 음식 맛이 좋은가 나쁜가 그거 보고 고르는 것 아니겠어요? 식당은요, 음식 맛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식당의 인테리어가 멋있어도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아도 그런 것들은요, 엑스트라 크레딧, 별도의 그 부차적인 점수에 불과해요. 식당의 근본적인 그 점수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음식 맛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크레딧은 어디 있는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점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엑스트라 크레딧일 뿐이에요. 기독교의 근본 크레딧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원래 예수를 극도로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면 씨를 말려버리기로 작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나니 도저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거꾸러졌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이런 변화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가서 약 3년을 지내면서 구약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구약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요 복음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확인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바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예언된 다윗의 혈통임이 확인됐어요.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고 인정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만천하에 공포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 없이 그저 나와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로 나오셨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냥 주일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봐야겠다. 예수가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인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나도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예수의 것으로 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결단을 내려야겠다.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 나오실 때마다 정말 한번 마음속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좀 나오세요. 내가 오늘 정말 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몹시 힘든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니야. 로마서 1장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셨으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것이 이 험한 죄악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보장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을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에 의해 정말 좌절되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니 내 삶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정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매주 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의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